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드릴 말씀의 제목,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복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기이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3, 4년 동안 전부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경제적인 놈에 빠져서 고통스러움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실업자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매일 속출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여론은 분열되고 또 영적으로는 성소수자 동성애들의 악한 영들이 우리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에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아 구제도 선교도 전도도 약화되고 이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서 이 어려운 때, 이 험난한 때, 이 고통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국가의 전립 목적, 또 제가 경찰 선교를 하니까 경찰의 최고의 임무가 뭐냐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디 그렇게 되든가요? 여러분, 국가가 부동산 값 하나 못 잡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뛰어서 걱정이고 어쩔 때는 지금은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하룻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소음이 없이 안락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방음막을 설치했는데 그곳에 악재가 나서 40~50명의 사상자를 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은 나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숫자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 혼자 칼이나 창이나 총 하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여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지 않습니까?
갈멜살 꼭대기에서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여러분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 그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롤 탄신으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무한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한 아말렉 족속을 여러분 기드온 용사 300명이 가서 다 처치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싸움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매일 한 바퀴 도는 그 명령, 그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라. 그래 돕시다. 여러분,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은요, 제가 그 여리고성 가봤는데요, 한 바퀴 돌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7바퀴 돌려면 어때요? 하루 종일 돌아야 돼, 아침부터.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들은 한 사람도 나 못 걸겠습니다, 나는 안 갈랍니다, 나는 그만 여기서 쉴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 말씀의 명령의 지시에 따름으로 실천함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별것이 아니고 근본이 대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대단한 무한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을 능력 있게 살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이대함이,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철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학문이 뛰어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달라고 그는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강함은 사실상 무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의 약함은 강력한 약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약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제가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다 사사기 다 강해를 했어요. 요즘 사도행전 강해하듯이 계속 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된, 증거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선포된 그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때 중요한 것, 사람을 세워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신비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셔서 일을 반드시 진행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주시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면,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기 원했는데 내쫓아버려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을 세워서 족장시대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또 이렇게 키워가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도무지 이 백성들이 살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기근 때문에 다 죽게 될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하고 풍요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불러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의 천지, 우상의 세계, 우상의 땅에서 권력 밑에서 있으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불러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총 한 자루 주었습니까? 칼 하나 주었습니까? 창 하나 가지고 있었나요? 검을 잘 쓰는 모세를 보호하는 검객 하나 붙여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모세 혼자 허렬단신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세상, 애굽의 물정, 애굽의 군대 세력, 애굽의 군사력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어떻게 그 민족의 세력, 그 군사력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종살이하는 그 민족을 다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그리고 전날 과거의 경험들, 과거에 보았던 그런 환경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은 당시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당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도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도망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제 자기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래 하나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뼈가 되어 묻힐지라도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 손에 무기가 없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무기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 그 무기로 애굽의 그 나라 모두 피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밤 새벽에 이것을 깨닫고, 세상에 칼 가지고도 피바다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세상에 칼 한 자루 가지지 않고 애굽 천지를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구나. 놀랍다. 정말 기이한 일이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무릎을 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에게도 기이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칼 한 자루 없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말이죠. 출애굽기 마지막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첫 새끼까지, 아니 종들의 첫 아들까지, 애굽의 이 몸종들, 이 종들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의 이 첫째 아들까지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는 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검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430년 동안 그러므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시킨 기적의 사람이고 출애굽의 영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을 때 기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영웅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년 시작부터 내 생각을 그러므로 죽여버립시다. 인간적인 생각을 제발 죽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인본주의의 사상이 철저하게 부서져 버리고 깨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생각, 잔머리꾼들, 내 아버지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본주의의 뿌리가 뽑혀져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때 금년 분명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털어내고 깎아내고 보혈로 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금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행사가 나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날인데 참으로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서글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토록 능력으로 하늘의 무기를 자기의 소유처럼 사용했던 사람, 물이 흐르는 바다에 길을 냈던 사람, 사막에서 바위에 여러분 생수를 콸콸 쏟아지게 했던 사람,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렸던 그 사람, 모세, 그가 죽었습니다. 부고장을 알립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 이후에 이만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이하고 이대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죽으니까 그때 살아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여러분 집터 하나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고 그리고 자유를 얻어서 애굽을 탈출한 사건, 이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모세 오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초점하여서 기록한 출애굽 사건이 핵심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400년이 지나고 430년이 되었는데 종살이 그 권력 세계 제일의 권세 앞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놀라운 꿈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정녕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이룬 기적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있을 때는 원망도 했고요, 있을 때는 불평도 했고요, 그리고 있을 때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조금 힘들면 막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요. 세상의 백성들, 이런 나쁜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죽으니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이다.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으니까 울기 시작했는데요. 며칠간 우신 줄 아세요? 며칠간이나 울었을까요? 한 3일? 우리는 3일에 장례식 치러버리잖아요. 신명기 34장 8절을 보시면 모압 땅 평지에서 모세가 죽어서 여러분 지금 막 사방에 적군들이 있으니까 빨리 지금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30일 동안 애곡했다 했어요. 30일 동안.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통곡했다는 거. 30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부담을 느끼고 앞날이 캄캄하고 모세의 그동안의 능력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단했구나 해서 30일 동안이나 울어 제낀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를 인하여 하나님은요, 후계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31장 14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 죽을 기한이 가까워졌어. 그러니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리고 해막으로 나와. 교회로 나와. 성전으로 나와라. 그래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나갔다니 해막에 둘이 탁 서니까요. 구름 기둥이 촥 임했습니다. 후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명세한 땅으로 가는데 너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후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 목사가 없으면 있을 때 좀 잘해주세요. 있을 때 좀 잘해요. 그런데요, 나 자신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나 빠지면 교회가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후계자를 또 준비하고 예비하신 겁니다. 빠져나가는 사람, 썩은 사람입니다. 집의 기둥, 썩은 기둥은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마다 1장을 굉장히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막 속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1장만큼은 여러분이 정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장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저자의 소개라든가 또 거기 중요한 그 세운 일꾼의 소개라든가 다시 말해서요, 정보가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정보가. 아셨죠? 새해 첫날 여러분 굉장한 제가 이제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1장이 중요하다. 1장에는 정보가 담겨다. 정보가 이제 한번 정보를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면은 누구의 종이에요? 모세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라고 지금 정보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었구나.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을까 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의 누구?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누구의 수종자였다고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이 강해는 제가 시간 내서 계속 말씀하시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5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절이 금년 표성구이기 때문에입니다. 금년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기이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기이한 일들이 내 생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까? 첫째, 일꾼들이 언약궤를 맬 때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뭐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매는 것. 자, 언약궤를 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언약궤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궤를 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순종의 언약궤 매십시다. 섬김의 언약궤 매십시다. 봉사의 언약궤도 매십시다. 직분의 언약궤 매고 금년에 출발합시다. 두 번째, 언약궤를 맨 자를 따르는 자를 볼 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 그 맨 자를 따르는 자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믿음 있는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멘토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과 다니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과 친구 삼으십시오.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흉보는 자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면 나도 몰래 흉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 보면 나도 몰래 이상하게 짜증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 나도 몰래 믿음이 배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맨 자, 믿음의 멘토를 두고 따라다니자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들 성결케 해야 된다. 성결케 하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 있는 곳에는 파멸하는 사탄이 역사하지만 여러분 정결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성결케 할까? 나 더러운 사람인데 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성결케 할까? 성결케 하는 비결 여러분 이거 꼭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넘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그 아들의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도 많습니다.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도 다 죄 짓고 말이죠. 어떻게 성결케 합니까? 예수 피로. 찬송가에도 255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무슨 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푸른성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목욕탕입니다. 유황탕이 아닙니다. 약수탕이 아닙니다. 푸른성 교회는 예수 피로, 예수 피가 흐르는 푸른성 교회는 예수 목욕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3년 사명의 언약궤도 메십시다. 섬김의 언약궤도 메십시다. 순종의 언약궤 메고 갑시다. 그리고 그건 내가 못 맺습니까? 그러면 그 맨자 따라가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러면 기이한 일을 나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성결케 하십시오. 무엇으로? 예수 피로. 어디에서? 푸른성 목욕탕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또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고 그냥 흉보는 생각, 이런 것들 말이죠. 다 씻어 버리시고, 아니면 끊어버리시고, 아니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해서,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셔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형통의 길 열어주시고, 평탄의 길 열어주시고, 번창의 길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사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